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 두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자, 첫 번째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구약에서 우리가 하박국서에 믿음으로 이 번역되었던 그 히브리어가,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어떤 모습,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느냐? 진실하다,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박국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번역을 했고, 나머지 단어에서는, 나머지 문맥에서는 충성스럽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진실하시고 거룩하시느냐?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아니 지금도 단 한 차례도 진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정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 분. 근데 그분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집은 이사야 22장에 관한 거기에서 보신 말씀인데, 다윗의 열쇠, 요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분이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분이 열어놓으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그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설명을 하셨을까?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 때문에 두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근데 열린 문을 두었어요. 어디로 열린 문이요? 예루살렘,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두었대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항상 열어놓고 우리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두었을까? 문을 열어두면 누구나 들어오는 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천국이 열려 있을까?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문을 발견하고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8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은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거든요. 굉장히 부자인데 그 교회는 큰일 난 교회.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가난한데,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아주 약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시골 동네에 있는데, 이 시골 동네에서 총 재적 인원 한 120명이 좀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또 코로나로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른들도 계시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에 걸어서 나오기가 무척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빼고 누구 빼면 출석 인원 겨우 절반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정말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10여 개의 교회와 6명의 선교사님들과 협조하고, 그래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선교비도 꽤 되고, 재정의 3분의 1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곳을 위하여서 드리는 이런 곳에 사용을 합니다. 작지만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봤듯이 이 두아디라 교회도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갖고 있었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교회였어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 여자와 이 간음하는 종들이 생기면서 거룩성을 잃어버렸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느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을 이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절을 하고,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증거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인내합니까? 여러분, 편안함이 인내할 필요가 없죠. 평안하지 않아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환난과 박해와 그리고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충분히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에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거룩성을 놓지 않고, 이렇게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뭐하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적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겪어야 되는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온 인류가 함께 다시 재림하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때는 모든 인류가 함께 시험을 당합니다. 또 개인의 종말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때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렇죠? 대부분 질병의 모습으로 이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 믿음이 시험을 당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헛된 것이구나, 내가 여지껏 헛되게 살았구나, 이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이 죽음 직전에 믿음을 버리는 것들을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장례식을 할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정말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의 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밥 먹고 나서 조용히 숟가락 놓고 누웠다가 그냥 잠자듯이 편하게. 근데 그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복 중에 하나 고종명인데 어떻게 죽어가느냐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냐면 시험의 때에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와요. 여러 가지. 죄의 모습으로 시험이 올 때도 있고, 고난의 모습으로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박해의 모습으로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질병의 모습으로 시험이 올 때도 있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욥기에 보면 욥기가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고 들었나니 그가 시험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복을 얻은 그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시험을 당할 때 잘 참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대부분 시험이 올 때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자, 또 한 가지, 시험이 굉장히, 시험과 박해가 강할 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속히 온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후반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 영생으로 이끄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건 없죠. 고난이 되면, 고난의 때가 굉장히 심해지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죽는지.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고 싶은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해요. 가장 정확한 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돌아가시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상태로 돌아가시면 편안히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 데려가시지 않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 너는 나랑 그냥 영원히 같이 살자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의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면하게 해주시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속히 올 게니까 네가 가진 것 굳게 잡고 있어라, 그거 아무나 빼앗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12절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결코 나가지 않으리 하리라.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쫓겨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험의 때, 인내의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거룩과 진실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네 앞에 천국문 열어놓게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간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